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당시에 왕은 바로 오지 않죠. 먼저 길잡이들이 옵니다. 길나장들이 와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왕의 오심을 외치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의 길나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대상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복음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고난주간 특별 내 삶 바꾸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주간 특별 내 인생 바로잡기, 나 하나라도 바로 살기를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그 당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뭐 대통령은 누구였고 국무총리는 누구였고 어느 지역의 뭐 국회의원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당시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지금 누가는 이 시대를 증명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뜻이죠. 먼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 호적하라고 그랬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그가 통치한 지 15해가 지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그때, 자 유명한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헤롯 대왕, 그에게는 10명의 부인과 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물러봤죠. 그런데 나중에 조카 아그리빠에게 빼앗기고요. 빌립은 갈릴리 동편을 받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또 한 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받는데 이 아켈라오가 매우 무능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대신 총독이 들어왔죠. 루사니아라고 하는 또 왕이 등장하는데 사실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에 대해서는 누가가 언급한 것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다메섹 근처로 보입니다. 역사에도 남아있지 않은 기록을 누가가 남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그만큼 누가는 역사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정치적으로는 그랬고요. 종교적으로는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원래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이니까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두 명일까요? 당시에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우여곡절 끝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나스를 계속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종신직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명목상으로는 로마의 이 통치 하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던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왕좌왕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도자라고 내가 최고라고 자리 다툼을 하던 그 시절에, 자, 그 시절에 그럼 말씀이 어디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노란색을 드셔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왜 빈들입니까?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황제가 있는 로마에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도 아니고, 총독 관저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립이 또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는 왕궁도 아니고, 안나스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성전도 아니고, 엉뚱한 빈 들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중요한 곳, 인간이 생각하는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지방, 주요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 맡은 사람, 그가 있는 곳에 임하는데 그곳은 어디냐? 빈들이다. 빈들은 바꿔 말하면 광야죠. 광야.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죠?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빈들, 광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선 빈들에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아니라도, 비록 내가 선 곳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하고 우리가 평안을 나누는 우리의 가정이 빈들이에요. 그래서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빈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빈들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가 받은 말씀, 그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의 임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회개의 세례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그럼 무슨 세례를 많이 얘기하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뭔가 혀가 꼬이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고 뭔가 신비로운 걸 보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회개의 세례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먼저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세례는 먼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즉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나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회개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 즉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너희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나는 달라지지 않는 거,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백성 된 표야 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먼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맞을 자격이 나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고집을 그들에게 형성해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믿는 헛된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위선이나 핑계를 용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사회적인 직분이 있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뭐 얼마나 명함에 많이 써놓습니까? 아마 명함을 A4 용지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온갖 자랑하는 거, 내가 어디에 나오고 뭘 했고 누구를 알고 누구랑 친하고, 이러한 수많은 목록, 내 자랑의 목록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데요? 우리 7절에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무슨 동물이에요? 독사예요, 독사. 독사는 독을 품고 살고 있어요. 독을 품고 살고 있다. 어떻게? 적을 만나면 그 독으로 공격해서 적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독을 품고 살다가 그 죄로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독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우리가 독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천천히 언제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미 심판이 임박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코앞에 오셨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가?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먼저 무리가 물어요. 여기 보시면 무리가 나오고 12절에 세리들이 나오고 14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자, 무리들이 묻고 세리들이 묻고 군인들이 물어요. 뭐라고 그럼 답을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옷 두 벌 있는 자가 있고 옷 없는 자가 있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이치는 두 벌 있는 사람, 아니 두 벌만 있어요? 20벌, 200벌, 2000벌, 2만벌 있는 사람도 있고 옷 없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란 뭐냐?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즉, 나 하나의 욕심으로 나만 알고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라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옷이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가, 누가 힘든가, 누가 괴로운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회개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 우리 회개라고 알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이웃 앞에서의 회개예요. 내가 정말 이웃에게 행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없는가? 옷, 먹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 생명을 내가 독점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게 과연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과연 생명을 전하고 나눈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자, 세리들은 그 당시에 가장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뭐라고 해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 거둔 것을 다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거두지 말라. 즉 정해진 것 외에는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것으로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그 당시에 군인들 제대로 월급 받았겠어요? 아마 쥐꼬리만큼 받았을 거예요. 목에 아마 정말 겁이 들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아라.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부족하죠. 매일 굶죠. 힘들죠. 그런데 내가 남을 강탈해서 내 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남의 기본권을, 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강탈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남을 찍어 누르고라도 남을 밟고 올라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남을 해하고 죽이는 독사로 살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온전히 나를 살리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만약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회개의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고 있는지, 마땅히 나누어야 될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랑과 나눔과 헌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 동료부터,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나눠줘야 될 생명의 말, 생명의 행위는 무엇인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회개의 세를 지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복된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조차 잊은 채 종교적인 행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처럼 독을 품고 누구를 만나면 죽이려고만 했던 그 독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고 함부로 죄를 품고 독을 뿜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 우리가 진정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육체의 죄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을 향하여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